조지 바나 연구소의 조사 보고에 의하면 미국에서의 자료입니다. 거듭남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의 35%가 이혼을 경험한 바가 있다. 그렇게 보고가 나오고, 더욱이 그 중에 4분의 1은, 4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23%가 2번 이상 이혼의 경험이 있다. 그렇게 보고에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조사 결과에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이혼율이 35%로 동일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도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입니다. 1위. 심각한 상태에 있죠. 한국의 가정은 현재 성격 차이나 또 부부 관계나 재정 문제나 자식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왜 가정을 이렇게 파괴하려고 할까? 왜 이렇게 발부둥치고 있는 한국의 가정들,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을 이렇게 파괴하려고 발부둥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가정은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어질 때 파괴되어진 가정의 역기능 속에서 자라나는 이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애정 결핍이 일어났지요. 이 애정 결핍은 청소년들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허송세월을 하도록 만듭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성령께서 신앙인의 가정을 주도해 가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들을 살피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고면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세 주간째 성령에 대해서, 성령과 성도, 성령과 교회, 성령과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첫째는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그가 경건하여라고 할 때 그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경건하다, 독실하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헤롯 대왕이 세운 가이사라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가이사라 도시는 로마 총독부의 소재지였습니다. 그는 이 고넬료는 로마 장교였거든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서 나름대로 상당한 군 지휘에 놓여 있는 지휘 계통에서 그가 이 휘하에 이 부하를 두고 통솔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품이 매우 고귀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나 또 우상 숭배나 이런 데 이 사람이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나고 진실로 그 하나님을 경외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그와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고넬료는 이루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한 그 고넬료의 인격과 삶과 그의 이 생활의 모습을 그 가족들이 보면서 결국 감화를 받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존경받는다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네. 가까운 사람. 남편 여러분들 아내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습니까? 네. 저도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네.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별로 자신이 없어요. 왜?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나의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들, 남편과 자녀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습니까? 힘든 것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독실한 그 믿음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디엔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믿음인가? 고넬료처럼 그 삶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신앙을 통해서 주변, 그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고넬료는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으로 섬기는 구제의 일을 즐겨 했던 것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온전한 믿음과 경건한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합니다. 요한 1서 3장에 보면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야고보 사도는, 요한 사도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도 온통 욕을 들어먹고 있는 시대를 당하고, 교회가, 기독교가 욕을 들어먹고 교회가 욕을 들어먹더니 급기야 이제 목사가 욕을 들어먹습니다. 전에 한 번은 칼을 들고 설쳤을 때 자주 만나는 어떤 불신자가 목사님, 그 칼을 든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잘못된 목사지요. 그 사람은 뭐 신학을 안 했습니까? 아마 신학을 옳은데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 대답할 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통 장로교단 목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 교단에 총무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칼을 들고 설쳤거든요. 물어오는 그분에게 내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이번에는 또 자기 아이를 죽여서 미라를 만들어서 온통 지금 화제거리가 되어진 그 목사는 소위 독일에 유학까지 갔다 온 목사예요. 그분이 저한테 또 물어보면 이 목사는 또 어떤 목사입니까? 하면은 제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뭐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사람이죠. 그렇게 답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비슷한 행동을 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함께 공동으로 생각해야 될, 왜 기독교가 오늘날 이러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할 때 저 나름대로 답을 어떻게 찾아보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는 것은 많습니다. 지식은 많아요.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령 저런 잘못된 엄청난 일을 행하고 또 교회가 어떤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괜찮아. 그래도 오늘의 교회는 희망은 교회에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비아냥거리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낫지. 이해해주고 옹호해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될 것 아니냐. 부모된 여러분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작년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 앞에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외식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과 같이 여러분 번지게 됩니다. 우리가 외식적인 이중적인 신앙의 생활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은 쉽게 받아들이고 본받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누룩같이 그 역할을 하게 되어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함을 통해서 온 가족이 고넬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어지고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경건한 모습의 삶을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경건함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경건한 가정을 세워가기에 온 힘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찾으시니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내가 응답한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열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그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밝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대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하면 아마 안 바빴겠습니까? 이달리아 부대 군인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그들을 관리해야 되고 자기 위치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주어진 시간대 속에서 아마 바쁜 나날들을 이 고넬료는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많은 사람을 구제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바쁜 생활 중에 기도해야 됐습니까? 왜 고넬료가 그 바쁜 일상 가운데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까?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이면 바쁜 시간대로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는 내 지혜나 내 능력보다도 더 빠른 해결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사랑하셔서 그를 돕는 천사를 파송해 주신 것입니다. 천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을 소유한 것 아닙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을 모두가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넬료와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히 쓰임을 받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정체 형상을 빚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가 정체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체되어진 성도들은 마치 고인물과 같습니다. 이것은 고인물은 반드시 쓰러지듯이 영적인 퇴보가 이루어집니다.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은 영적인 퇴보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산교회 성도 여러분,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의 진보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이방인 가정으로서 최초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 구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의 가정에서 고넬료의 가정이 최초의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복이 참된 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육의 축복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에 주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공급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시간을 쪼개어서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 시간만큼은 내 생각도 내려놓고 그 시간만큼은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주력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의 축복과 해결할 길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빠른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안전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지혜로운 길을 열어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온전히 기도의 길을 우리 모두 한번 걸어가 보십시다. 한마음 기도 운동을 한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제발 좀 이 일에 관심 없이 지나시는 분들, 한마음이 몇몇 분들만 한마음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의 한마음입니다. 고넬료와 같이 기도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내 삶의 모든 문제도 능히 해결해질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순종이 있는 가정에 임하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실천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즐겨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얼마만큼이나 실천되어 그 삶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의 잃어버린 양, 흩어져 있는 그런 양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 복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불결한 짐승과 곤충 그리고 새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먹을 것을 권하심으로써 그의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이 일을 행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민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중소기업을 경영하시거나 또 외국인들을 이렇게 직원으로 데리고 있는 분들은 특별히 여러분 그분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동남아에서 오신 그분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잘 대우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은 동남아에서 온 그러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특별히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 타 인종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그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보다 못하면은 무시해버리고 나보다 더 나으면 열등감 가지면서 그 사람을 잘 못 대하게 되고 그런 경향이 사람들에게는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종의 편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나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은, 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느냐? 그건 잘못되어진 것이고. 사도행전 10장 34,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가정에 와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성령이 그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동함으로써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순종의 역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 적극적인 순종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으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영생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여러분들,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가정의 책임자입니다. 부모의 신앙들은 가정에 영향을 반드시 끼치게 되어집니다. 가정의 리더는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리더십을 부모들은 잘 발휘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 위에 세워 놓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느 정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100%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의 가정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가십시다. 기도의 가정으로 세워 가십시다. 순종의 가정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육간의 은혜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